요한복음 4장을 보면 유대에서 사역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고 싶어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의 지리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북쪽 갈릴리 호수를 포함하는 지역이 갈릴리라고 일컬어졌습니다. 남쪽 사해 근방에 있는 곳을 유대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 사이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흐르는 요단강 건너편을 베레아라고 불렀죠. 북쪽의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남쪽의 유대를 오고 갈 때 가장 효율적인 길은 바로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곧장 올라가거나 또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라는 지역 자체가 가진 특징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기를 꺼려 했습니다. 분열왕국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주전 722년경 아수르에 의해서 온 나라가 멸망당한 후에 아수르인들은 바로 이곳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살았고, 정책적으로는 혼혈이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마리아는 민족적으로도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다양한 종교가 이곳에 흘러들어오게 되면서 종교적으로도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또 그로부터 200년쯤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성전 건축을 노골적으로 회방하고 또 그 공사가 중단되도록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과 같이 취급했고 원수처럼 여겼으며,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 자체도 부정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남북을 여행할 때에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이렇게 쉽고 가까운 길을 놔두고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는 그런 경로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유대 사람들은 주로 우선 동편의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한 번 건넌 이후에, 그리고 그 요단강에 바싹 붙어서 이동을 하여서 남이든 북이든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이죠.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또 한 번 건너서 목적지 쪽으로 꼭 꺾여져 들어가는 이런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지도에 기본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갈색 경로가 보이실 텐데요, 이 경로는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위해서 이동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길입니다. 이 두 사람 역시 사마리아를 빙 돌아서 북쪽에서부터 남쪽의 베들레헴에 이르는 경로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정을 알고 요한복음 4장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는 그래서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를 떠나서 북쪽의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던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우회로가 아니라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해서 가는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신들을 경멸하고 또 본인들을 더러운 존재로 여기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리가 결코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된다면 그는 돌에 맞을 수도 있었고, 강도질을 당해서 물건을 빼앗기게 되거나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지나가자고 하셨을 때 아마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경유하시려는 의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4절 말씀에 등장하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겠다는 예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한번 사마리아로도 한번 가보자, 그렇게 주님이 제안하신 것이 아니었고,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야 한다는 주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셔야만 했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동네의 이름이 시카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지도에도 이곳의 지명이 시카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을 반드시 들러서 갈릴리로 가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도대체 이 수가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의 정체는 과연 누구였을까 궁금해집니다. 성경을 보면 어디에도 그녀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과 예수님이 나누신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여인을 보면 사람들과 별로 섞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 수가 동네 우물가에 도착하신 시각은 6시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지금의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6시간을 더한 시각, 즉 낮 12시가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낮 12시가 한창 태양이 따갑게 내려쬐는 시각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곧장 질러가는 이 범상치 않은 여정에 더하여서 그 뜨거운 시간에, 누구도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시간에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시간에 길을 행하고 계신 예수님도 참 대단하시지만 거기서 만난 이 여인도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곳, 그리고 그 시각에 바로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길을 재촉하셨던 것이죠.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이 여인은 뜨거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각에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가를 찾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과 얼굴을 마주칠 일을 별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사람이 없는 시각을 택하여서 우물에 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과 마주쳐서 그들로부터 결코 좋은 소리를 들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 가운데를 보면 지금 그녀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결혼도 하지 않은 채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여자, 5번이나 실패했고 지금 그 6번째의 삶도 그리 행복하지 않은 그런 여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낯선 유대 남자였던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셔서는 그 대화를 끈질기게 이어가시면서 감추고 싶었던 이 여인의 상처, 그 꽁꽁 싸매고 있었던 여인의 상처는 고스란히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무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께 핀잔을 주고 있는 말이죠. 또 대화가 이어지면서 이 여인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 어려울 만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에서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던 장소는 바로 이 사마리아 그리고 수가 마을을 감싸고 있는 그리심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예배드리는 그곳,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는 그곳과 그리심 사이에서 정통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과연 어디냐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들을 여인이 이끌어가면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던지는 질문들과 곤란한 상황들을 피하고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이 여인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재치 있게 맞받아치고 있었던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이 확실해지는 순간이 비로소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특이한 점은 그녀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인생의 해답 메시아를 만나게 된 순간의 그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혹은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몰라 배워서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빌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취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녀는 물동이를 거기에 내버려 두었다고 28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녀가 버려둔 이 물동이는 실은 그녀가 이 우물가로 나온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을 깃는 일 따위의 일은 더 이상 그녀에게 중요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이 무엇인지를 그녀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이 말을 들을 때 좀 전까지만 해도 이 말씀을 비아냥거렸습니다. 만일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주셔서 제발 이렇게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 기르러 나올 필요가 없도록 내게도 좀 그 물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비아냥거리던 그녀였죠.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이 진실로 그녀의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물동이는 더 이상 필요치 않았고 그녀는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장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었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28절 뒷부분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달려가서 말했던 그 동네 사람들이란 다른 동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허물과 죄,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껏 마주치기를 피하던 자신의 동네, 수가 동네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던 바로 그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죄인이고 어쩌면 우리 마을의 수치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로 그녀는 달려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내면 안에서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은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과 그동안의 불편한 관계 역시 동시에 풀려버리는 일이 그녀 안에서 일어난 것이죠. 사람들을 피하여 살던 이 여인의 입에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것이 바로 입을 열었던 그녀가 외친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29절의 말을 잘 살펴보면 좀 특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했어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단순히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자신만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그녀의 삶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의 말은 이런 뜻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해결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 29절의 고백은 이 여인이 아니고는 그 누구에게서도 들을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혹은 다른 누구의 입술을 통하여서 같은 고백이 말하여지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녀의 정의였습니다. 오직 그녀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었던 것이죠.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녀 안에 일어난 변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 남자를 전전하며 살아왔던 그녀의 생활 방식, 사람들을 피하여서 음지에서 지내왔던 숱한 세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 그것이 어떻게 합당할까를 생각하는 여인의 눌려진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일시에 해소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녀는 모든 것을 감추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찌르며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 툭툭 내뱉는 이 여인의 말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민감한 여성이었고 방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용기가 그녀에게 생기게 된 것이죠. 부끄러운 상처가 도리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게 되는 훌륭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녀의 선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서부터 듣는 것보다 더욱 확실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녀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정말 그리스도일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이죠. 30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수가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은 마을 사람들의 요청으로 그곳에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머무셨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수가 마을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의 원인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수가 동네의 회심은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특별히 이 여인의 고백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4장 39절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반복해서 2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배경이 바로 그 여인의 고백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상처가 많았고 감추고 싶은 비밀도 많았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억눌린 심정이 많았던 바로 그 여인이 자신의 부끄러움과 죄로부터 온전하게 자유하게 된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녀를 그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임이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도 이 여인과 같은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들과 상처들은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는 순간을 우리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삶에서 일어난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종종 저에게 간증해 주시는 교우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는 요즘처럼 바쁘고 또 첨단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 문자나 혹은 메일 혹은 메신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손으로 직접 적은 편지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편지를 읽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분들 안에서 행하신 일이 정말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안에도 이런 변화와 기쁨을 잘 표현해 놓은 곡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곡 한 곡을 보면 이런 곡이 있죠.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의 내용은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찬송가 293장의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면서, 특별히 이 사순절을 여러분 보내시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이 여인과 같이 온전히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과거의 상처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께서는 멸시와 고통을 주님의 온 몸으로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수치스러움, 또 그 죄의 결과들을 모두 가져가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수가마을에서 만나주신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이 이 사순절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로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장 부끄럽고 더러운 죄들조차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완벽하신 것인지를 증거해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